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주 목사님께서 지금 CBS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지순례 그 방송 촬영차 출국하셔서 오늘 제가 설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마 내일 오전에 귀국하셔서 주일 사역은 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시차도 많이 뒤틀려지고 이런 일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건강 위해서 또 주일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러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가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불뱀 사건 그리고 놋뱀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게 에돔을 지역을 우리가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통과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짧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앞에다 두고 남쪽 길로 우회해서 이제 돌아서 광야 험난한 광야를 또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접근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이해하려면 이 사건의 시기와 지리적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어느 정도 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 차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눈앞에서 이제 바로 여기만 지나면 이제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눈앞에 또 쉬운 길이 닫혀지고 또 징글징글한 광야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백성의 마음이 크게 상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연된 약속을 그들이 지나왔죠. 그들의 몸의 고난함뿐만 아니라 아마 심적으로도 굉장히 지친 고단한 심령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지연된 상황들로 인해서 그 모든 속상했던 것들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한이 서려 있는 불평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놈의 광야 생활 아주 내가 지긋지긋하다. 만나 메추라기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막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공회전과 같이 헛되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러한 식의 후회와 미련 속에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모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원망 쏟아내면 그게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배신감도 들고. 근데 아마 하나님과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년간이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40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감정적으로 아주 이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 40년이라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불뱀 사건이 광야 40년 차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시간을 광야의 학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40년 차 됐으니까 말이 그렇지만 40학년이 된 거예요. 생각도 계산이 안 되는 40학년째가 됐는데 마지막 졸업고사에서 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게 반복되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이 원망과 불평형이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원망과 불평에 의해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이제 물고 그 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뱀이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영에 문을 열어주고 또 그것에 익숙하게 우리가 계속 통로가 되어지는 선택들을 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 더 나아가서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동 방사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영성의 결과이고요. 우리가 추수감사 시즌 보내고 있는데 감사와 믿음도 여러분 영성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 가운데 걷고 있느냐가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믿음의 영 가운데 걸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결같이 사건은 달라지는데 항상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감사가 그들에게는 항상 튀어나와요.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나가면서 내 삶에서 어떤 말들, 어떤 마음들이 익숙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말을 걸고 있고 또 내가 내뱉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과 감사의 영 안에 걷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영에 계속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놀라운 정말 효율과 돌파는 어디에 있냐면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아멘. 물론 감사와 믿음 가운데 있다가 원망과 불평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싸움이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믿음과 감사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쉽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치해 주신 놀라운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고 또 그 감사의 영성 안에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라는 것을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즌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원망 불평을 쉽게 잘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원망 불평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주 잘하잖아요. 네.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는 그러한 가치이자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을 지나면서 이 감사의 영성, 즉 우리의 옛 본성의 그 항상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습성들을 옛사람을 거슬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놀라운 변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낼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효율과 고통을 낳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에 여러분의 영을 실으십시오. 아멘. 믿음과 감사에 아멘 하시고 능동적으로 그 감사를 따라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의 영이 끊어지고
그 노뱀을 본 자들, 즉 돌이킨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감사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이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 그리고 이 마음의 태도와 삶의 내용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편 103편 7절에 이렇게 시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개역개정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주님의 행적들을 행사를 알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죠,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가 걷는 시즌과 그의 삶의 부르심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보여지는 일의 결과만을 항상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분명한 영적인 영성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 뜻,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신명기 8장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의도된 훈련과 학습의 장이었다라고 모세는 그 40년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일들 그리고 사건들, 시기와 기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의 배치 속에 돌봄 속에 벌어지는 훈련의 장이었다라고 모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가 방치와 실패의 시간들 그리고 공회전하는 시간들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뱅뱅 도는 시간으로 그들은 그 시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목적과 끝이 알 수 없는 그게 가져오는 여러분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에서 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하심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패와 낮춤을 계획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신명기 8장 보면 뭘 계획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낮춤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실패를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신명기 8장 계속 이렇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실패와 낮춤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생길이 좀 꼬이는 것, 사업에 실패하는 것, 병이 들어 약하게 되는 것, 재정적 결핍에 빠져 가난하게 되는 것, 죄에 넘어져 도덕적으로 실패에 빠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추고 실패와 결핍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안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들, 광야의 훈련의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죠. 아, 진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기근과 결핍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핍의 시간을 지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서럽고 궁핍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셔를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배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옛 본성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옛 본성의 습성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에는 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세요. 네,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결핍 가운데 두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실패와 겸손하게 머물 수밖에 없는 때를 걷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에도 감사의 영 안에 감사 안에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이 광야 속에서 배워가는 믿음과 감사,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쓰디 쓴 보약을 먹는 감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성장에 있어서 그 효능성과 유익함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다양한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음식처럼요.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연단의 시간 속에 배우는 감사와 믿음은 우리가 쓴 보약을 삼키는 듯한 바로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죠, 다들? 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건강하려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과 건강의 상관성을 보며 말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입에 들어가서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은 대다수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에 해롭다고 얘기합니다. 해롭고 질병을 이제 발생시키는 게 많다. 반대로 우리 몸에 되게 쓰고 맛이 없는 식품들은 대개는 우리 몸에 이롭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시골에서 누님이 계시는데 가끔씩 반찬을 만들어 보내세요. 근데 그걸 먹으면 당뇨에 좋고 고혈압에 좋다 막 이러면서 보내주시는데 먹어보면 먹기가 싫습니다. 네. 네. 쓰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감사는 마치 우리가 정말 먹기 싫은데 막 이렇게 삼키는 쓴약과 같은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매우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쓰기만 하냐?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회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그 광야 길을 막 질질 끌려가면서 노이처럼 끌려가면서 막 이 어금니 깨물면서 감사합니다니 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었고요. 우리의 정말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광야길인데 그들은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가나안만 가면 이제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행복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기쁨과 만족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광야의 학교, 연단의 학교를 지날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그 시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유학을 내년에는 떠날 것 같아가지고 근심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유학 떠나면 이제 집을 떠나고 교회도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휘둘리진 않을까? 막 이런 게 근심이 돼요, 진짜로.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순간에 제가 딱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죄를 작정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작정에는 뭐가 있어요?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가르치신다.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제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큰 축복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하는 시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였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고 그래서 너희를 훈련하였다. 근데 마침내 너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희에게 유업을 주시기 원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학교 교장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섭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요,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시간과 타이밍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분 정확하게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40년 차 이스라엘처럼 진짜 그만 좀 해주세요. 이제 40년이나 됐는데 또 저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또 저를 마음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연단과 또 훈련과 낮추심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시니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당신의 손길로 나를 빚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정확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찐 감사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막 삽질을 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면서 뭔가를 지어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지어 올릴 그 튼튼한 기초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 안에서 이 기초공사 열심히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그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영과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네.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연단과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더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뒤에 게 있기 때문에 너에게 앞에 게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번영과 축복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또한 계획 또한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뭐예요? 그냥 내가 공회전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분명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과 유업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번영과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싸우지 않고 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맹세하신 너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유업을 차지하게 되고 약속을 성취하게 되고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과 축복과 유업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 40년이 약속하셨는데요.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날 때 정말 놀라운 시즌의 변화가 옵니다. 떠돌이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이제 부요함과 기름짐을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막 성취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단과 시험을 대충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번영과 그 유업을 작정하고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작정하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하나님의 의도와 그 열망을 표현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네, 아멘. 이 작정하셨다는 표현,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할 때 어떤 열방의 군대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의 저주 그리고 방해와 회방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올리실 때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실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이러한 시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시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연단과 다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는 때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 네, 아까 쓴냐고 했습니다. 반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위상욱 장로님은 예전에 설교 때 제가 보니까 달콤함을 이렇게 대표하는 음식을 뭐로 들으셨냐면 홍시로 들으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홍시가 아니라 뭘까요? 초콜릿 같은 그리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그러한 감사의 시즌이 열리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달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 때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부드럽게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시즌을 하나님의 어떤 인생과 가정과 삶에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달콤한 감사의 시즌에 또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명령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콤한 음식들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상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한 개인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제국들과 문명의 흥망성쇠를 보면 항상 피크에 치다가 어떻게 되나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잘 나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성공병이라고 하죠. 성공이 찾아왔을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리 끌려갑니다. 나태와 방종과 쾌락의 정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필경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국가와 집단과 문명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모세는 그 패턴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성공과 축복과 부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그 유업이 너희에게 올 때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잘나서야, 나의 재능 때문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연단하시고 너를 준비하시고 너를 통해 일하시기 위하여 너에게 그 복과 축복을 맡기신 것을 기억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성공과 성취와 부요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뒀죠. 3대 절기.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가지고 와라. 베스트 컷을 가져와라.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고백하라. 감사로 고백해라. 뭐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축복이며 당신께서 주신 재물 얻는 능이요 당신께서 주신 당신의 은총의 결과입니다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그들이 매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시즌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새롭게 매번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린 문들, 좋은 성공들, 축복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되 이 고백이 날카롭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서 더 큰 성공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그 고백,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고백,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축복과 유업을 쌓아 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 시즌을 보내면서 김용주 목사님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셨잖아요. 이번에 하면서 그 섭리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향한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정말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한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네, 한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오늘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게 하시고
다투게도 하시고 화해하게 하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곰곰이 이 하나님의 교리와 진리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회한과 실패감과 또 불안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시간을 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후회합니까? 내가 그때 20대 때 그렇게 멍청한 선택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 텐데, 그죠? 내가 이 남자 안 만났다라면, 이런 분 없으시죠? 네.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응? 그렇죠.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서 후회하거나 또 자책하거나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망쳐버렸다 라는 생각 속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우리와 연관됐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모든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안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망쳐서 네 인생 끝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선택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향한 그분의 열심, 그리고 주권, 그리고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맛보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그 사람의 비위, 소화력에 달려 있죠. 비위가 약하면 비린 것을 잘 못 먹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 중국집에 가서 굴짬뽕을 시켰습니다. 굴을 먹는데 굴에서 비린 굴 향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 날 생굴을 먹는 걸 보면서 기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아들이 연어회를 먹으면서 아빠 이렇게 부드러워. 저는 비위가 약해서 먹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홍어를 먹으면서 코가 뻥 뚫린다고 해도 먹기 싫습니다. 제 비위가 약해서 먹질 못해요.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운 마라탕은 속이 이렇게 화끈거려서 먹질 못하겠어요. 그죠? 저의 그 약한 비위와 소화력이 낮은 위장으로 인해서 식상 때문에 저는 많은 음식을 맛보지 않습니다.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삼키지도 않습니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또 저희 주변에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삼키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막 자라를 막 이렇게 뜯으시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음식이든 드실 수 있는 거죠. 맛보실 수 있는 거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 상황들, 다양한 음식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비위와 소화력으로 얘기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의 정말 강한 소화력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사건과 시기와 모든 길들을 주관하고 계셔. 심지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사람들의 반대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소화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상황들, 사람들의 반응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소화할 수 있는 왕성한 소화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믿음의 소화력이 더 왕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에게 베풀어준 알 수 없었던 호의,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형들의 배신, 그리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막 인생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호의와 형통, 반대로 거절. 근데 이 모든 요셉의 일생을 보면 결국 그 모든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사건들과 시기와 환경과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재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철저하게 계획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추하지 않고 빠르고 늦지 않고 딱 맞게 집요하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와 같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해 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그와 같이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이돈 장로님이라고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분이 이제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로 근무하셨는데요. 워싱턴에 사시면서 그때 당시 뉴욕으로 출퇴근하셨답니다. 비행기로. 그날은 1년에 한 번 세계 무역센터 이사회가 있는 날이어서 그가 이제 뉴욕으로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워싱턴 공항에서 출근길에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숍에 갔는데 전날 아내하고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건강 때문에 커피 그만 먹어야 된다. 막 이제 둘이 서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커피숍에 가니까 사람들이 커피 줄 막 서 있고 또 아내가 얘기했던 그 커피 그만 먹으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갔답니다. 근데 아무런 손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주인이 안 오고 그냥 그 알바생이 그냥 와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손님이 그냥 도돌아가면 그 하루 장사 망친다단다 이런 약간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얼음을 갈아 만든 딸기 주스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딸기 주스를 이제 벌컥벌컥 마시고 비행기 탔는데 속이 살짝 조금 이상했대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착륙해서 뉴욕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갑작스럽게 이 속이 뒤지면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바로 곧바로 어떻게 하냐, 한 번도 뉴욕 공항 화장실을 들린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출근길이 막히기 때문에 빨리 간대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화장실에 달려가셨어요. 근데 20년간 변기를 잡고 이제 사투를 하신 겁니다. 20분 동안. 그래서 20년간이면 너무했네요. 죄송합니다. 20년간 그러면 죽죠. 네, 사람이. 그래서 20분 동안 그렇게 이제 사투를 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체증 늦게 됐습니다. 엄청 중요한 시간에 늦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속상했던 거죠. 이놈의 딸기 주스를 내가 괜히 마셔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복통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겠구나 이러면서 전화해서 자기가 지각할 것 같다고 모임을 캔슬하고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가 딱 도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낙엽처럼 건물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9.11 테러가 발생했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지각했다 할 것 같다라고 부하 직원 2명한테 거기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하 직원 2명은 다른 일 보러 거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분과 이이돈 장로님과 2명의 부하 직원이 그 테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생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복기해 보니까 자기가 그 복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정된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았다, 20분 동안 변기와 사투하지 않았으면 딱 자기가 있을 시간이 비행기와 충돌했던 그 층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불운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그는 이 불편함으로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불편함과 여러 가지 조금 속상한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신 그 간증을 그가 간증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이돈 장로님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운, 실패 또는 질병, 결핍, 마음 속상한 일들, 지연된 약속과 응답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때론 가끔이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일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과 연약함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그분의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기로,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절한다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요? 우리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업을 맡기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재료들을 하나님 재료 삼아서 그 놀라운 선하심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 안에 깨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택하심과 또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우리가 반응하며 감사하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할렐루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희망을 새로운 용기 주시네 주님께 감사
모든 생활 속에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당신의 그 주권자의 손을 하나님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시련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공회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며 과거의 회한 속에 잠겨있던 우리의 주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유업들로 맡겨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화해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심령 안에 있는 실패감과 주님 후회와 절망의 영들을 씻어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영들을 씻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사용하며 내가 너를 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가운데 낙심과 원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믿음과 감사의 영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와 찬양이 이 시즌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세요. 주님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예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주님 당신을 붙잡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하늘문을 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사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가운데 깨어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여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환영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성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탁월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11월과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주님 죄를 우리에서 죄로부터 들어올려 사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 성령이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온 나라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시옵소서. 온 세대 가운데 증거하시옵소서.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반사하는 그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실패와 어둠까지도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죄와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결핍과 질병까지도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광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김씨 집안을 사용하시고 위씨 집안을 사용하시고 이씨 집안을 사용하시고 박씨 집안을 사용하시고 나의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구원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주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그 목적과 계획과 뜻 안에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계속해서 이 11월 하늘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은 돌파와 승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전이 나타나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